이전에 제가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 회화 학원에서는 영어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2명씩 짝을 짓게 하고 서로 간단한 질문과 답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질문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만일 너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학원을 다닐 당시 조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궁금증을 성경을 보면서 차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 다니셨습니까? 첫째,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 고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3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만 하루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9절을 보면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밤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회당으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애 당시 예수님의 일상적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사역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님의 일상에서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일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하루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과를 다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에 회당 전도 및 복음 선포,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진 치유 사역, 그리고 다시 오전에 회당 전도, 그리고 치유 사역. 그런데 그 바쁜 일과의 중심에는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시간이 예수님의 만 하루의 일과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난 육체적 에너지가 소요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을 하나하나 안수해 주시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소모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위 시간당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 그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아예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면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우리의 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와 원 상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셀 리더분들이 셀 모임을 인도할 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나서 권면할 때, 그리고 베스트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체력만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 상태를 이기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차원이 다른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실체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항상 충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힘을 시시때때로 공급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과 시간표의 중심은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에게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역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루 사역에 필요한 영적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구약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였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그를 더 높이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총통급 총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인사 계획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와 지방 총독들은 다니엘에게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그를 해칠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고발할 허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흠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법령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법령은 바로 기도금지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표하는 척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금지법을 제정하여 반포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발의한 법령의 내용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음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고도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실질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 권력의 논리 속에서 이미 변질되고 타락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으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냅니다. 그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대제국의 왕이 다스리는 왕궁에서조차 왕의 통치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다니엘은 험악한 이방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의 인생은 그가 총리이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기도하지 않고도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총리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리직을 잃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적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영적 긴장감을 이겨낼 영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얼굴 앞에 서면 우리의 결심은 처참히 깨어집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 상태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불신과 미움이라고 하는 죄악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왜 시기와 불평이라고 하는 죄악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왜 부정부패와 갈등이라는 죄악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싸움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판단케 하고 그 긴장감을 이기도록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죄악의 영향력에 잡혀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기도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 그 힘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